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90%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병이 들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겠어요? 똑같은 병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병을 치유한다면요 여러분의 문제 거의 다 아마 해결될 겁니다.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이겠습니까? 이 병은요 내 자신도 답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답답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자식이 있고요. 그런 자식이 있다니까. 부모도 보면요 자식들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참다가 자기도 살라고 집을 나가는 것 보고 가출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 보면 굉장히 남자들 마음 답답하게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부인들 말이에요. 부인들도 남편 굉장히 마음 답답하게 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근데요 반대로 그 남편들 보면요 부인들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남편들 많아요.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이 확 막히니까 숨 좀 쉬어보려고 너무 숨이 막혀서 숨 좀 쉬어보려고 따로따로 사는 걸 보고 별거다 그래요. 어쩝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숨이 칵칵 막히는데 좀 이게 가출이라도 하고 별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같이 살다가는 쌈박질밖에 더 하는 거 없어요. 계속 싸워야 돼. 안 그러면 병들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병들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좀 떨어져 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집 나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자식들 집 나가게 만들려면 계속 답답하게 만들면 돼요. 계속 답답하게 만들면 돼. 그리고 남편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 답답하게 만들면 돼요. 부인이 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계속 답답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라도요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답답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럼 남도 답답하게 만들어. 하나님도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마음도 시원해진다니까. 하나님도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뭐라 했는가 보세요. 그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린도 편지하면서 내가 꼭 가고 난 뒤에 뭐 그때서야 헌금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미리미리 헌금도 해놔라. 그리고 내가 혹시 겨울을 거기서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을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놔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내가 보낼 거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스데바나 스데바나하고 부드나도 그 아가이고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시원케 했어, 시원케.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자기를요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야. 그랬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꿈을 꾸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끝마다. 얼마나 바로 왕이 속이 시원했던지,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신하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신하들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총리하면 어떻겠냐? 이 사람 총리 시키면 어떻겠냐? 그게 얘기잖아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보세요. 다윗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왕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쌍꾼 아닙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을 안 죽이려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니까. 신하들하고.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족속이거든요. 팍 흙을 뿌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던질 수 없을 때 막 너무 열받으면 흙 뿌리잖아요. 막 흙 뿌리면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때요, 옆에 신하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얘기했어요. 왕이여, 명령만 하옵소서. 저 개 같은 인간을 바로 그냥 죽이겠다고. 그때 한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 속도 시원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속도 시원하게 되어줘요.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세 친구. 금신상 만들어 놓고 왕이 절하라고 하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너무 막바로 죽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다시 나팔 불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것 같으면 우리가 말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요. 하늘에 군대를 파송했잖아요.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에스더가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요, 오라고 연락도 없는데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왕이 들고 있는 금홀,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노래기 같은 거 이제 달아놓은 건데요. 그 금홀을 내밀면 살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가요,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자리밖에 관심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 자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자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자리가 목사가 자리지. 안 그래요? 목사는 전도운동만 하면 되지. 무슨 자리가 또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엘리사 다른 생도들은요, 다 자리가 필요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선생님의 영광, 갑절. 그것만 필요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다른 사람 속이 시원하게 뿌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시원하게 소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 가장 시원케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 그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요즘 시대에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거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다 버린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들이요, 공부 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1등 해버려 그냥 전교사. 그래 놓고 공부 이건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공부 꼴찌에서 두 번째 한 놈이 공부 이건 배설물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을 딱 정확하게 알고 돈을 내가 자유롭게 벌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노아 주임장 인물들 안 봤습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잖아요. 모든 전도자의 동역자. 그 정도 돼버려야 돼. 아니 돈 잘 벌면서 돈 이런 거는 다 배설물이다 이래야지. 하나도 못 벌면서 뭐야. 끼니 돈 배설물이다 이러면은 남들이 욕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공 이런 건 배설물이야. 기본이지 이거는. 그렇게 랩런트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밑바닥 끼면서 다 성공은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말이 믿기질 않아요. 말이 믿기질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시원하게 좀 살고 다른 사람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냐.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맛을 딱 본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뭐든지 맛을 봐야 돼요. 과일도요, 보기에는 맛있게 생겼는데 맛 하나도 없는 게 있어. 일단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된다니까. 이 맛을 봐야 무슨 맛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맛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맛을 딱 봐야 돼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다는 맛을 딱 봐야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능력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이 맛을 딱 봐버려야 돼요. 지금도요, 그리스도의 그 답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요, 운명과 저주,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이 3저주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주 지향이 막을 수가 없죠. 저주 지향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해결할 수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른 건 답이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딱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결론이. 그리스도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도둑질로 손발이 맞이 한다고 뭐 말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응답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다른 응답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응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답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기서 결론을 안 내기 때문에 상부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결론 여러분 결론 내버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결론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 맛을 딱 본 사람이에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옥과 저주와 사탄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데도 들이닥치는 저주지향 하나를 막지 못해요. 저주지향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영권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딱 비 맞은 장딱 있죠. 이 장딱도요, 진짜 이 비 안 올 때 햇볕 쨍쨍 날 때요, 깃을 딱 세우고요, 괜히 막 암딱 보면 괜히 막 꼿꼿해 하잖아요. 막 깃 털면서 막 얼마나 멋있었대가 딱 세우면요. 근데 비 맞아버리면요, 형편없어. 목회자가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다, 정말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추리하고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니까. 그런 짓을 하면 복음 막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요, 진짜 비참해요. 그럼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럴 때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당신이 이 정도 같이 일하면 그 정도 돼버린다니까. 우리 랩런트는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회사를 살린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래야 되거든. 우리 병원을 살린 네가 도대체 누구냐? 어? 이래 되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중직자를 할지라도요, 복음을 받으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어두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짓 하는 사람 보세요. 어두워서 하는 것이지 눈이 밝은데 낭떠러지로 갑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운 짓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신 3대째 장로님이에요. 3대째. 어떤 분은 막 5대째라면서 막 5대면 뭐 하게요? 복음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정말 사람 좋아요.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너무 잘 알거든요. 딱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제가 복음 전해봤는데 딱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는 집사하고 장로님인데 쉽게 복음 전해집니까? 어렵게 한번 전했는데 내 말을 다 받아준 사람이에요. 딱 복음만 안 받아줘요. 아버지 장로님이 젊어서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파트 베란다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재앙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건데 이게 진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바리새인들 모르는 게 없는데, 바리새인들이요, 이 복음만 딱 못 알아들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 70년경에요,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12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후대들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히틀러 손에만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100만 명 올릴라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의 맛을 모르고 어둠에 갇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알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버리면 그 똑똑한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도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요, 복음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어두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하죠.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어두운 짓을. 그 똑똑한 인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 모르잖아요. 복음의 맛을 못 본 사람은요, 기도도 잘 몰라. 기도도 틀리게 해요. 전도도 틀리게 해요. 선교도 틀리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후대들이요, 뭔가, 지금도 뭐 이제 애굽에, 미국에 노예로 끌려간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축복인 줄로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 얼마나 큰 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어디로 갈까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아침이면.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30분만, 뭐 시간이 없으면 한 30분이라도 1시간만 좀 하면 좋겠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누가 뭐라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목사님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까? 이러면 목사님하고 소통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메시지가 통해야지. 다른 거 통할 거 없어요. 메시지가 통해야 돼. 말씀이 통해야 돼. 기도가 통해야 돼. 전도가 통해야 돼. 선교가 통해야 돼. 가슴이 통해야 돼. 눈물이 통해야 돼요. 뭘 통할 게 있습니까? 그것만 통하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10절, 19절 쭉 보니까요,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7명의 이름이 나오죠. 7명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냐? 시원하게 했느냐?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나 이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도 답답하게 만들어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자기들 목숨을 딱 내놓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다 전도자를 도왔잖아요. 다 전도자를. 왜?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우선 나 살기 바쁘지 다른데 신경 쓸 일도 없고 쓸 것도 없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 보면요, 부드나도 같은 사람은 이제 바울에 쓴 편지를 갖다 교정을 한 사람이고요.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노예 출신인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미래를 봤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본 것이다. 우리가 뭐 때문에 생을 걸고 랩넌트 하느냐?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은요,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보여요, 그냥. 내가 정말로 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 미래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봤다 그 말이에요.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이 먹어도요, 꿈을 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 먹어도 꿈이 꿔진다니까요. 자꾸. 개꿈 그런 거 말고요. 자다가 그런 개꿈 꾸고 어제 저는 꿈을 거의 안 꾸기 때문에 누가 꿈 얘기하면요, 금방 해줘도 무슨 얘기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 도통 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올바른 기도, 전도, 선교의 맛을 본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보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우리는 언약 붙잡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신 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3시스템 성전을 해먹으라고 하신 거, 우리가 붙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을까?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자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못 넘어서고요. 자신에게 다 갇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다 갇혀 있단 말은요, 보금보금하지. 말은 보금보금 하는데 오직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아직도 오직 나밖에 몰라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 그게 바로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고요.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성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도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황증 안 걸려도 좁은 데 갇혀 있으면 답답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좁아요. 온 우주가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좁냐고요. 그 자기 자신에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도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인 아니에요. 돈이 주인 아닙니다. 성공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나를 넘어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넘어선다 이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쳐다본 사람 있어요? 엄마들이나 쳐다보지 배설물. 자기 배설물 안 쳐다봐. 아들, 자기 새끼 배설물 너무 손에다 쥐고 막 너무 색깔이 좋다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마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배설물 쳐다본 사람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거 그거 잡으러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쫓아간다 나는.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을요 발견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만 딱 발견해서 없애버려도 기적이 막바로 일어난다. 기적 일어나요, 기적. 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거요 발견해서 해결해버리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몸은 떠났어. 근데 마음은 안 떠났어요. 떠난다고 했는데 안 떠났잖아요. 그거는 아직 안 떠났거든. 마음이 그거 있는데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러니까 안 떠났어. 그래서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안 믿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 버린다고 해서 안 버렸어. 보면 하나도 안 버렸어. 하나는 버렸지만 조금 버렸지만은 진짜는 아무것도 안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났어 아직. 아브라함이 언제 진짜 믿고 언제 진짜 떠났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 아니냐. 자꾸 같은 이제 가족끼리 싸우니까 이게 지금 목자들끼리 친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갈라섰어요. 어느 막 소돔과 고모라 비싼 땅 어느 차지했지 그냥 롯은. 아브라함은 골짜기 마물의 상수리 수불 밑에 그 단 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진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하시는데 막바로 그냥 축복 쏟아붓는데 아브라함아 감동돼가지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막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진짜 떠났는데 불신앙 하나 진짜 버려버렸는데 진짜 안 버렸다니까요. 진짜 오늘 이번 주간에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그 언제까지 갖고 갈래요? 몇십 년 가지고 있었으면 됐지 이제.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 가문만 살렸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정 가문만 살린 게 아니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을 살렸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고 진짜 불신앙 진짜 버리고 진짜 믿고 진짜 떠나버리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도 시원하게 해버려요. 하나님 속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받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실제로 정말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음의 맛부터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실제로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시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